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떤 폭군이 나타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로마서 한 부와 요한복음 한 부만 있으면 기독교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불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is God.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고백할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용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성경 번역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임스 모페트는 The Logos existed in the very beginn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 딱 맞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로고스는 영어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word와 reason입니다. word는 한국말로 말씀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는데 reason은 이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 이 로고스는 동양의 공자나 맹자가 말했던 도, the way 혹은 주자 같은 신유학자들이 말했던 리 이기이원론 할 때 리, 프린시플에 가깝습니다. 왜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용한 것에 대해서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 헬라 문화권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만 봐도 신약 성경의 독자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헬라 세계관의 중심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바로 에베소에서 주전 6세기경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세운 사람입니다. Everything is in a state of flux. 만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지 않는가? 그 까닭은 이 세상이 마구잡이로 우연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언가 배후에서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질서의 원리, 그것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로고스 사상은 스토아 학파를 비롯한 헬라 철학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하늘의 별들로 하여금 일정한 궤도를 돌게 하는가? 무엇이 밀물과 썰물을 조절하는가? 무엇이 밤낮의 바뀜을 주관하는가? 무엇이 사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오게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본 것입니다. 로고스는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배후의 힘이었습니다. 로고스가 만물을 지탱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은 로고스 사상을 요한복음이 채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성경의 God, 이 God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 건가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채용한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장 최고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단어를 채용해서 성경의 God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 사상의 로고스 개념을 채용해서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요한이 헬라 사상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 사상 속에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에는 word와 reason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뜻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속과 겉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마음속에 있을 때는 reason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word입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는 생각이고 생각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자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용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잠언 8장 22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라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혹은 예수님과 얼마나 비슷한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 지혜를 가졌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 거기 내가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이 로고스와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정말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구원의 지혜가 실현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히브리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 완전한 계시, 종말적인 계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나타난 말씀이다.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진술이죠. 그런데 헬라 사상 속에 바로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적인 감각으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단어를 붙잡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이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또 말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빛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빛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또 뿐만 아니라 빛은 생명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성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또 영혼의 소상함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설교가로 유명한 베르논 맥지 목사님이 텍사스의 클레번에서 목회하실 때 가까운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죄수들을 몇 사람 앉혀놓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풋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텍사스에 풋볼이 너무나 인기가 있기 때문에 풋볼 이야기만 하면 죄수들의 눈이 빛나고 금방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씩 막 말을 하고 방이 금방 막 들썩들썩해지고 생기가 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만하면 마음문이 다 열린 것 같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면 좌중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진다고 합니다. 얼굴에 흥미없음, 재미없음 이렇게 딱 써붙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시체처럼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어서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암흑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와 같이 등경 위의 등불과 같이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귀감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른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그 역설을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인데요.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죽을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죽음에 처함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순교자적인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초대교회가 그처럼 놀랍게 부흥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죽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그 생명력을 잃습니다. 교회들은 시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아를 죽일 때에 내 가정이 살고 또 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 교사 사명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데 요즘은 교사라고 그러지 않고 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우리 청년들. 그 교사들은 매일 큐티를 해서 웹에 올려야 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순장들만 들어가는 웹이 있어서 거기에 큐티를 올렸던 것이죠. 그때는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주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의무적으로 나와서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요즘 청년들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한 명도 안 나오는데 그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화요일 교사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캠퍼스에서 했는데요. 그때는 줌이 없어서 반드시 몸으로 나와서 했어야 됩니다. 금요일 청년 예배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해야 되고 주중에 안 나온 조원들에게 반드시 전화해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1대1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헌신들을 통해서 청년부가 생명력 있게 부흥했던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던 교우님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평생 모은 저금 통장을 열고 헌금하신 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썩지 않는 밀알은 3,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미이라 옆에서 발견되는 밀알은 아직도 썩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을 때에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러한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 저희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내가 죽음으로써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